요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도 지금 이제 2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28번째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21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요한복음은 20장 31절이 가장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지막 이제 그 생명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라 이제 결론을 짓고 21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21장은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 후에 갈릴리라는 이방인에게 이방인 그 제자 7명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죠. 왜 나타나셨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끝날에 마지막 끝날에 그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얻어서 마지막 베드로가 이 끝날의 복음을 들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양무리를 쳐야 되는 것을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갈릴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살과 뼈를 가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봐요? 우리 주님이 부활 후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그 몸을 가지고 나타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2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21장 10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이제 그 바다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이 날이 셀 쯤에 그 바닷가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내려라. 그때 그 오른편에 내렸을 때 많은 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물은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죠. 이때는 우리가 초보의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에 말씀을 던지는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실상의 몸을 얻을 때는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실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칠병이어의 산떡의 말씀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 이 지금 잡은 생선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부활의 몸에 영의 양식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금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 올리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마지막 주님의 아들들을 건져 올리는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가면 21절에 베드로가 끌어올린 그물에 요한복음 21장 11절이요.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 여기서도 큰 고기는 뭘 의미해요? 막 큰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초보의 때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그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구원은 뭐예요?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몸이 성전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큰 고기의 마지막 그 끝날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기들이 그 153마리가 이 그물에 들어가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 이것은 거룩함의 3번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함, 베드로에게 3번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네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사랑을 물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면 육신의 정욕의 7 정욕을 다 멸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네 속과 겉이 바뀌어지는 목축업이 이루어야지만이 세 번째 가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몸을, 사랑의 몸을 얻을 것이라는 세 번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다. 이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릴 때 이 그물 아래 든 온영 아들들을 말해. 니부가의 그 비밀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끌어올리니까 큰 고기가 그 아들들, 3번의 거룩함의 멜기세덱의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면서 쉬운 153마리. 이 153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153의 그 숫자의 그 말씀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뜻. 영원한 보좌의 완전함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53마리가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찢어질 때는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물은 찢어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 이제 찢어지지 않는 때는 우리가 이 실상에 우리가 이 몸이 그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몸의 변동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왜? 내가 초보의 십자가 도의 단계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도 또 말해줘요. 2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내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나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어떻게 봐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날 때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1절이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듣게 하고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말씀은 이제 내가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마지막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마지막 8일성의 조반 한 끼의 말씀. 이 조반만 먹으면 우리는 말씀이 완전히 찼기 때문에 조반 한 끼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남은 변동되는 순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총 정리가 되는, 한 번에 스위치 딱 누르면 변동되는 그 말씀이에요. 조반 한 끼를 먹고 나면 그 다음 이제 8일성이가 오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안식의 세계에서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면 8의 보좌의 수로 들어가는 그 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말인데, 이 14절에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15절부터 묻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를 주님이 이제 다시 3번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저주를 했지만 다시 회복시켜줘서 마지막 양무리를 인도자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인도자들이 지금 성경에 있는 베드로일까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3가지를 물었던 그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끝까지 잘 채워서 마지막 우리가 이 양무리의 인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조반 먹은 후에
계속 먹은 음식, 말씀, 이런 떡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끝날의 말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그때 베드로 말이 뭐래요?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모르셨습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이제 첫 번째 거룩함에 완성이 안 된 태동된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그자가 될 거는 우리 주님이 아셨잖아요. 지금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동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몸을 이룰 그것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였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예,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형제 사랑이 돼요. 내가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아야 우리 형제, 내 이웃이 누가 형제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못 박아야 그리스도의 그 형제 사랑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형제 사랑을 물은 거예요. 두 번째 21장 15절에 이제 두 번째에서 물은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16절 가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두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네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두 번째 완전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확인해요? 이 말씀을 두 번째 단계, 지금 첫 번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두 번째 단계에서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고라 같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또 한 번 확인한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함이 네가 그 일곱 정욕, 루시퍼 수하에 있는 일곱 정욕을 네가 말씀을 통해서 다 이기고 네 옛 습성까지 다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만이 네 안에 안과 겉이 바꿔지는 목축업이 이루어져야만이 두 번째 단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내가 사랑하신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내 양을 이제 먹이라. 이제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이제 그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물은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누구 사랑을 가르쳤어요? 아버지 사랑. 형제 사랑을 하려면 아버지 사랑. 몸 사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그 몸을 두 번째에서 알고 세 번째는 뭘 묻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신령한 몸으로 안성하라. 이게 트림플 큐브라는 거예요. 트림플은 뭐예요? 세 번의 거룩함이에요. 큐브라는 것은 마지막 에스겔 성전의 모양이에요.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정사각형의 에스겔 성전. 마지막 우리의 몸에 그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높이, 길이, 넓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우리의 성경에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몸을 하나를 이루면 마귀는 뭘 가지고 그것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올림픽 축구나 이런 걸 할 때 축구를 할 때 그 공 동그란 거 하나에 열광하는 이유가 마귀도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 공 하나에 둥그런 하나를 가지고 그때 모든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이 공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라는 세계예요. 그런데 마귀는 마귀의 세계의 하나를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몸으로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가 월드컵, 올림픽 이런 축구가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에요. 공 하나에 다 완전히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마지막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어디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참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야 돼요? 이 세계가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세계를 통해서 땅에서 이룰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이 사랑을 이룰 때 성경은 곳곳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 납할 때 썩지 않은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동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 이거는 마지막 우리의 몸의 변동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세계가, 이 열병이 뭐예요? 마지막 산모의 고통이에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내용, 모든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세계를 통해서 마지막 몸의 변동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집은 뭐예요? 집, 베드로의 집, 마지막 성전의 의미잖아요. 히브리서 3장 6절 7절이 말하는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낮은 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이 몸이 이제 이 마지막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계를 말하죠. 그 집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마지막 이 끝날 조반을 먹은 후에 일어날 몸의 변동의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너희가 듣거든, 그 음성이 들려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늦은 비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라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은 없어요. 이제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로 다시 가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장은 부인의 장인어른, 아버지의 장. 그럼 부모의 세계에 아버지의 세계예요. 모는 어머니의 상. 그래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의 몸이 하나를 이루는 상태를 지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병은 뭐예요?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마지막 비 올라고 하면은 천둥이 먼저 와서 그 세계를 마지막 비가 올 것을 알려주잖아요. 전조 현상을 가르쳐주죠. 우리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그 안에 그냥 바로 가서 애를 낳나요? 10개월 돼서 그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지금 열병이 이 산모의 출산하기 위한 진통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 이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이 열병, 그러면 이 장모가 막 병에 걸려서 열병이 아니라 지금 몸이 변동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병으로 알아누웠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고통이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양수가 터져버린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열병으로 알아놓은 단계가. 그리고 이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는 이 장모의 세계에서 장이라는 부의 세계, 장인어른의 부는 아버지의 세계를 말하고, 모라는 이 어머니의 그 장모의 모는 멜기세덱의 그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땅에서. 하늘에서는 이미 부모의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는 베드로의 열병 앓은 그 장모의 세계가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장모의 비밀은 지금 이 땅 우리 몸에서 이루어질 실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장이라는 베드로 안에 아버지의 세계, 모라는 베드로 안에 어머니의 세계.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아들 실상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실상의 아들 결과물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결과물이 우리의 변동된 몸을 말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열병이라는 것은 이제 몸의 진동을 말해요. 진통이 오는 산모의 진통.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아들이 생명으로 출산된다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 손의 능력이,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손에 모든 자녀들, 마지막 그 두 번째 내 동생들의 그 몸을, 그 이름들을 손에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왜 그 손에다가 이 이름을 올려드린다고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마지막 자기처럼 부활의 몸을 얻을 자들이 이 손의 능력, 첫 번째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손의 능력은 뭐였어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그 능력을 말했어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손을 만지, 이 손의 거룩한 구원의 첫 번째 손, 두 번째는 큰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 그 손이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손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은 누가 드려요? 속건 제물은 마지막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어 그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 이 손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그의 손을 만졌어요. 누가 만졌어요? 우리 주님이 그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다 떠나가고 이제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을 든다. 온전한 몸의 변동, 추수의 제사장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부활의 몸이 이제는 완성이 되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활의 몸을 얻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17장 2절, 마가복음 9장 3절, 이런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흰 옷 입은 변형,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흰 옷으로 변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부활의 몸의 변동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께 수종된다라,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동된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는 마지막 말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의 능력,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가 이제 온전한 이 손의 능력을 통해서 마지막이 완성되는 것을 또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세계는 마지막 몸의 변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몸의 세계를 말하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그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몸의 세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동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았으면 또 너희가 대접하라는 게 뭐예요? 멜기세덱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계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물었던 세 번의 마지막 묻는 단계예요. 그래야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트림플 큐브가 이제 유일하게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이제 153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트림플이라는 세 제곱을 말해요. 트림플은 세 제곱.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에스겔 성전의 완성, 우리의 몸이 실상의 몸된 성전이 되는 의미예요. 세 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온전한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폭이 다 하나인 똑같은 정육각형, 정육면체, 에스겔 성전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153이라는 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낚은 153의 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153은 세 번의 거룩함인데, 1에서 17까지의 17까지의 그 수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데 17까지를 더하면 153이 나와요. 153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이라는 수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수만 보고 뒤에 의미는 없다 그랬죠. 10이라는 수는 이방인이 이룰 온영의 수. 그리고 7이라는 수는 유대가 완성할 7의 이제 완전한 수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대와 이방이 하나에서 나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이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을 더하면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 후에 아까 생선을 가져라거나 하는 뭐 지금 잡은 생선, 숯불이의 생선, 이거는 뭐예요? 거룩한 세계의 마지막 끝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거룩해 된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생선이나 떡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떡을 먹고 떡을 떼고 마지막 음식을
먹은 후에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끝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선의 의미는 뭐예요?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지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의 평화가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야곱의 집의 왕들이 이 몸을 자기 이 땅이라는 곳에서 실제 그 평화라는 몸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룩의 3번을 트림플 큐브가 된 완성된 몸의 에스겔 성전의 완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림플 큐브의 그 3번은 마지막 3번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실상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153 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게 실상이에요. 3번의 370, 407, 37 하나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로 보여준 세계예요. 그래서 370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다윗별 10개로 이루어진 정삼각형 다윗의 뿌리. 계시록 22장 16절에 이 내용을 기록을 했죠. 몸된 성전의 비밀 최초로 나타낸 수예요. 370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 이 다윗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보고 기록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줬죠.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이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은 마지막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 아들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 370이라는 수를 통해서 그 부활의 몸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이게 트림플 큐브의 그 지나간 세계 그림자로 보여준 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3장 17절에도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성전의 완성을 한번 보이는 것을 이 그림자 세계에서 보여주셨죠.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에 있는 것은 야긴 그리고 좌편의 것은 보아스라. 마지막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림자 세계에서도 이 하나의 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윗별을 통해서. 그게 370이었어요. 한번 지나갔어요. 371은 뭐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날의 수예요. 노아가 왜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그림자로 그 성전의 완성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트림플 큐브가 4개 수가 있었는데 이 3개는 그림자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3의 세계는 우리가 실상의 몸을 가지고 실상을 이루는 세계예요. 그래서 3개는 그림자로 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371이라는 숫자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날짜의 수, 몸으로 완성되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 때 그 부활의 몸을 그림자로 보여줬잖아요. 지금 말씀 듣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그래서 노아 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할 세계를 보여주셨구나. 그게 트림플 큐브의 그림자 세계를 또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노아가 마지막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곧이라는 세계로 들어가서 마지막 그 세계에서 나오는 아내의 자부들의 세계. 마지막 아내는 완성된 세계고 자부는 몸을 이루어가는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 자부가 몸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완성될 몸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다윗 때 한번 보여주셨죠. 노아 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407이었어요. 이것은 언제 때 보여줬어요? 창세기에서 보여주셨어요. 여섯째 날 우리의 본체 형상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407 수를 통해서 완전한 거룩함의 세 번째 단계를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해서 멜기세덱과 아버지의 몸이 마지막 하나됨을 보여주셨어요. 천지창조 때도. 그래서 407도 4의 제곱, 0의 제곱, 7의 제곱 해서 더하면 407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플 큐브는 내 수가 100의 수부터 1000 사이에 내 수가 자기 수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값이. 407, 371, 370, 153.
153 세계가 이 100에서 1000까지 수에서 153, 407, 371, 370이 4개 수는 자기 수에 똑같은 곱을 하면은 이 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큐브라는 거예요. 곱을 했을 때 완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번을 곱해서 더했을 때. 그래서 이제 노아 때 이 세계를 372를 통해서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몸의 완성도를 한번 보여주셨고, 다윗 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 때 407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마지막 실상은 요한복음 21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2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3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룰 그 사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갈릴리 디베다 그 바닷가에 나타나서 마지막 이제 목축어까지 이루어지면 네가 실상의 몸을 이룰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139편 14절과 16절, 15절, 16절에 그 고백을 다윗이 이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이 세계를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이 몸을 얻기 전에 이 세계가 얼마나 기이한 세계를 다윗은 멜기스덱의 주의 마지막 몸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기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한다. 나를 지으심도 신모막측인데 마지막 주의 행사가 가장 중요하고 기이함을 아는 것은 마지막 그 끝날에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 안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어요. 은밀한 데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다요. 그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함을 받을 때는 참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할 때예요. 그리고 나의 형체가 이제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형체가 이제 기이함을 받고 그것을 알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세계. 살아서 몸의 변동을 이루는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세계를 다윗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39편 16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이기 때문에 이제 창세 전에 실상의 몸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세계예요. 내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 형질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 실상의 몸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실상의 몸을 향해서 말씀을 들고 우리는 가는 중이에요.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대요.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있었대요. 그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게 있는 그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모든 말씀이 이 마지막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육의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근원 세계의 우리의 마지막 본을 뜬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 창세전의 세계의 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 아니라 본을 뜬 그 세계가 말씀을 듣고 변동이 되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몸이 되었다는. 그래서 이 몸이 되니까 28절은 뭐라고요? 정복과 다스림과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누리는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마지막 우리 아들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까지 다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렇게 시편 139편에 신묘막측한 세계다. 나를 이제 주의 은밀한 곳에서 지으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참하늘의 세계를 아시게 하시고 주의 형체가 실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믿으면 이제 16절이 온전히 실상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6장 28절로 가보면 이제 목축업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가 있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랑.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이었죠. 네가 십자가에 죽었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네 안에 목축업을 이루어라. 목축업은 뭐라고요? 안과 겉이 이제 육의 것은 빠져나가고 그 신묘막측한 세계에 깊은 땅의 깊은 말씀 참하늘의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세계예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창세기 4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일을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성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른다.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고센 땅. 쉽게 말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는 파리떼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파리떼도 없고 환란도 없고 이 7년 환란 가운데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준 땅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4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이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른 땅은 기근이지만 이 땅은 구별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고센 땅이라고 하죠. 10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이요. 45장 10절.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한다는 그 땅. 구별된 땅이라는 거죠. 이 세계 마지막 하나를 이루는 세계를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6절 17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 한 몸을 이루는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를 이루어야 마지막 그 고생 땅에 마지막 그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에스겔 37장 16절 17절이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라고 써라. 이 유다의 막대기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 또 다른 막대기 하나, 또 하나의 더해짐. 더해짐의 비밀은 누구였어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은 뭘 의미해요? 15년이라는 아들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해진다는 의미예요. 요셉의 그 의미가. 그래서 11번째 아들 그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에브라임 더해지는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첫 번째 므낫세, 두 번째 에브라임 아들.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이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에브라임 막대기는 이제 더해짐의 마지막 열매를 의미해요. 우리에게. 그럼 온전한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셉도 더해짐이죠.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마지막 하나의 몸 온영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십자가의 도에서 지금 육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니에요. 육체는 우리는 다 지금 이제 다 해결하고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마지막 모리아의 성전의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랴. 하나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대적의 문의 씨를 얻어서 대적의 문의 씨를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는 참하늘의 비밀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베드로가 잡은 숫자에 153의 종자씨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해짐인데 더해짐은 뭐예요? 변동된 몸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11번째 아들.
10의 온영의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죠. 요셉의 비밀이 마지막 아들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전 대기에서 막대기가 서로 연합을 하는데 이 연합을 할 때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해산의 수고. 아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 수종되는 하나의 몸을 이루었죠.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의 연합이 하나가 되는 세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수고가 있어야만이 생명으로 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막대기와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유다를 통한 십자가 도의 말씀과 요셉의 참하늘의 종자씨의 말씀이 하나의 몸을 이제 이루어서 베드로의 그 큰 물고기 그물 안에 잡혀있던 153 세계 그 아들들의 그 말씀을 마지막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 몸을 완성하라는 세계예요. 우리 산모들이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산모가 아이를 가지는 과정이 마지막 우리가 변동하는 그 몸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림자 속에서 마지막 실상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세계를 그 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가졌으면 10달 동안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다 줘야 돼요. 좋은 음식만 먹고 해가 되는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게 어떤 말씀?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씨가 잉태됐어요. 산모에게 그 씨가 들어갔어요. 육체를 멸했다면 이제는 뒤돌아보지고 애굽은 생각하지 말고 그 씨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 아이를 튼튼하게 영양분 있는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채워야만이 실상의 생명을 출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마지막 153세계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실상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아까 봤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이게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을 말해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의 유다라고 써라. 유다 지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는 마지막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에브라임이라는 더해지는 열매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으로 연결되는 성전의 완성을 말해요. 그래서 유다는 십자가의 도에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했고 그 다음에 요셉은 더해짐의 참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영이 온 자라면 로마서 11장 34절에 뭐라고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끌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미리 보낸 내용들로 이제 그 고센 땅을 알려주고 창세기 46장 33절에 가서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 바로가 이제 우리를 불러서 마지막 불러서 뭘 물어요. 창세기 46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막대기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요셉이 고센 땅으로 자기 형과 아버지를 다 그쪽으로 불러들였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 도를 들었다면 마지막 이 업이 어떤 업이었어요? 겉과 속이 바꾸어지는 제사장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마지막 확인하는 거예요. 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마지막 참언의 비밀의 말씀을 네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새로워져요? 마지막 참하늘의 비밀이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겉사람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후패해지고 없어지고 우리의 속은 날로 그 말씀으로 채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막대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셉을 통한 에브라임의 마지막 막대기가 열매로 더해짐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로서 그 하나의 몸을 십자가 도도 완성이 되고 그 몸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이요. 트림플 큐브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마지막 끝맺음을 하면서 드러내는데 마지막 이게 형제사랑, 목축업, 마지막 온전한 몸의 완성이에요. 신령한 몸의 완성이에요. 그 세 가지를 지금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이라 마지막 사랑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녀인데 주의 종들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들이죠.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의 종들이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 동생에게 형들에게 물은 네가 어렸을 때 뭐 했냐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라면 두 번째 목축업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십자가 도를 말씀을 듣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의 끝단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다. 겉과 속을 이제 마지막 바꾸는 누시퍼스와의 일곱 정력의 말씀을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영과 몸을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막대기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완전한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 몸을 완성하는 지금 그 시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축하는 자다. 목축, 겉과 속을 바꾸는 게 목축이라 그랬죠. 그래서 겉의 것, 육의 것, 누시퍼의 죄, 생각, 예습성 이 겉의 것을 안의 것, 신령한 몸을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애굽 사람, 애국 사람은 지금 세상에 누구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율법 아래 또한 이제 돈에 취해서 문화에 취해서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의 이 말씀을 가증히 여긴대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라. 구별된 자만이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만. 제사장들에게 알맞게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럼 고센 땅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고센 땅.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파리떼를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파리떼는 균을 여기저기 옮기는 거예요. 율법 애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에 그 균을 계속 옮겨가게 만드는 그 파리떼가 없는 곳. 구별된 땅이죠. 출애굽기 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9장 26절이요. 이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리면 모든 한꺼번에 이 우박이 내리면 다 망쳐버리죠. 그럼 우박이 위에서 내리는 그 우박만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영원히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그 우박 한 방으로 다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데가 이런 데가 아닌 고센 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할 고센 땅, 이 말씀이 있는 곳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고센 땅에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땅. 그러면 신명기 33장 16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거한 고센 땅은 어떤 땅인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이요. 이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술에 임할 그 땅. 이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이요. 고센 땅 제사장들이 거할 마지막 땅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땅은 어떤 땅이래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거하신 몸을 구별하는 거룩한 땅이래요. 레위기 20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이요. 고센 땅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마지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그 땅. 그래서 이 땅은 너희가 유업을 삼게 하고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는 땅. 레위기 20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이 땅은 어떤 제사장이 거할 고센 땅인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그 땅. 20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기록하겠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이 유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물질일까요?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이 유업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제사장이 마지막 거할 고센 땅, 이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을 소개를 하면 바로가 불러서 이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가 목축업이 이루어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지막 이 부활의 몸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왔을 때 바로가 우리를 불렀을 때 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34절 내용대로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가 이 목축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 번째 트림플 굽의 세 번의 거룩함의 그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빌립보서 우리는 3장 21절에 몸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변동된다는 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온 낮은 몸. 이 몸에 이제 하늘 보좌에 이제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실상의 실체가 드러난 말씀을 들어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단계의 그 목축업의 마지막 비밀의 그 사랑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십자가 도를 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젖먹이에서 알았던 내용을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았던 복음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목축업을 하는 마지막 두 번째 고라와 가론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한 내 것과 안이 바꿔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바로가 부를 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록을 썼던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부활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의 그 부활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축업까지 끝나고 신령한 몸에 거룩함을 이루는 그 단계의 멜기세덱 주의 몸의 부활을 보고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들 앞에서 찬양했다고 신묘막측한 세상이 세계라는 그 세계를 기록할 수가 있었고 다윗은 마지막 단계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활의 몸을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편 16장 8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16편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라. 목축업의 세계를 알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의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몸을 부활한 그 세계를 봤다는 것. 그 신묘막측한 세계.
아직 내가 형질은 이루지 않았지만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 임마누엘 세계,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이 내용은 골고다 사건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16편 9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 마지막 목축업을 통해서 고센 땅에 구별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완전함을 통해서 들으면 내 마음도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고 이제 내 육체가 온전한 부활의 몸이 마지막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활 후에 갈릴리 그 디베다 바다에 나타나서 마지막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아니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사람이 마지막 153 유전자를 가진 큰 물고기, 세 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부활의 몸을 완성할 자, 그 큰 물고기들을 마지막 낳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 양의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어요? 다윗이 살아있어요? 바울, 아브라함 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마지막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간 세계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시대는 그 세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살아서 우리가 몸을 이룰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경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그 베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다음 시간 1시간 하고 이제 2타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이제 하면 2021년도에는 다른 이제 공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까지의 마지막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서 마지막 3번의 거룩함의 그 마지막 완성을 그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마지막 살아있는 마지막 베드로가 우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트림플 큐브의 3번의 거룩함의 완성을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남은 테바 예배, 마지막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완성하는 그 말씀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